오늘 이 시간 또 댁에서 함께하고 있을 하나님의 사랑받는 형제자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읽은 절기도 후끈후끈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힘차게 우리 강승만 형제께서 정말 부흥지표처럼 찬양을 너무 잘 인도해 주셨고요. 오늘 또 우리 첫기도 환영도 우리 조한진 형제님께서 정말 성령이 충만하여 아주 힘차게 잘 전해 주셨습니다. 오늘 역시 유튜브로 또 우리 방송을 담당하고 있는 윤영목 형제 먼 길을 달려서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또 박태일 형제도 함께 계시고 오늘 자매들 우리 싱글 자매들이 많이 오셨어요. 또 아내와 함께 우리 장수영 자매님과 함께 우리 김유정 또 우리 배수연 자매 또 우리 송영선 또 우리 김세희 씨 함께 공부도 하고 너무나 오래간만에 주중 예배인데도 불구하고 주일 예배 같은 느낌이 드는 아주 아름다운 저녁입니다. 아멘. 어쨌든 오늘 이 시간 함께하고 계신 모든 분들 정말 감사하고요. 오늘 하나님 말씀을 함께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지금 막 우리 박지원 형제가 도착을 했네요. 자, 오늘 이제 설교 좀 띄워놓겠습니다. 오늘 저희 설교를 편하게 들으십시오. 저도 또 돌아가는 세상을 보면서 저도 또 수행도 공부하고 한국적인 상황 여러 가지를 생각하면서 이 설교가 마음에 준비가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것들입니다. 자, 오늘 설교 제목은 우사가 손을 내밀어 하나님의 궤를 꼭 붙들었는데, 우사 아시죠? 우사라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법궤를 순간적으로 붙잡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어떤 결과가 일어났을까요? 사람이 손으로 하나님의 궤를 붙잡았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오늘 설교 주제 영적인 삶에 있어서의 두 중심점. 영적인 삶에 있어서의 두 중심점. 우리가 두 중심을 잡고 영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것이 뭐냐면 저는 정리해 보았을 때 첫째는 하나님의 사랑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거룩성. 이 두 가지를 항상 염두에 두면서 내 신앙과 삶의 중심을 잡아야겠구나라는 생각을 말씀으로 오늘 정리를 해보게 되었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사랑. 저는 당분간 계속 하나님의 사랑을 강조하겠습니다. 이게 한 번 들어서 바뀔 문제가 아닌 거거든요. 제가 할 수만 있다면 1년 내내 계속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계속 반복해서 우리 머릿속에 이단들은 거짓말을 쇠뇌시켜서 사람을 믿게 하는데 우리는 정말 믿어야 할 하나님의 사랑을 잊고 있다면 이것이야말로 통탄할 만한 일이거든요. 앞으로 계속 하나님의 사랑을 강조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자리에 모였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오늘 이 예배를 함께 드리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또다시 두려움에 빠뜨리는, 또다시 옛날 삶에 있던 그 두려움에 빠뜨리는 종살이의 노예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자녀로 삼으시는, 아들과 딸로 삼으시는 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영으로,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아멘. 우리는 이 삶이 절대 두려움으로 돌아가는 삶이 되면 안 되겠습니다. 그는 마귀의 영이지 하나님의 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은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딸로 만드셔서 그 아버지 안에서 평안을 누리며 살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이 자리에 다 모이는 줄 믿습니다. 저는 아침에 기도할 때 주님의 기도문으로 기도할 때마다 저는 가장 큰 위로가 되는 단어가 뭐냐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예요. 사실 그 아버지라는 단어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 그럼 나는 하나님의 자녀. 정말 거기서부터 큰 위로를 받으면서 정말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임을,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받는 자녀임을 기억하고 믿으면서 내 마음에 안정감과 그리고 만족감을 갖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아버지, 눈을 떴을 때 첫 기도에서 매일 아침 그 나의 아버지, 하나님의 아버지라는 그 단어에서 오는, 그 부름에서 오는 안정감은 세상이 줄 수 있는 것이 아닌 거거든요. 자,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게 되면 정말 가장 중요한 우리가 외워야 될 말씀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3장 16절. 정말 하나님은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극진히, 아니면 너무나, 표현이 다양한데요. 어떤 표현은 너무나 사랑하셔서, 너무나 사랑한 나머지, 어떤 번역본은, 카톨릭 번역본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한 나머지 이렇게라고 표현해놨더라고요. 외아들을 보내주시어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다. 저는 이 구절을 당분간 계속 반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읽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을 지배하는 것이 사람이나 사람의 신조가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사랑이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람의 인정과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정과 사랑이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마음을 지배해야 됩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의 마음과 삶을 지배해야 됩니다. 한국 교회가 가장 잘못 가르친 게 뭐냐면 믿으면 천국, 불신지옥이라는 단어가 있거든요. 이게 제일 기독교를 부끄럽게 만드는 이게 구호거든요. 여기 보면 영원한 생명은, 그를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 그랬어요. 그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보여진 모습이, 존재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결국은 우리가 어떻게 영생을 받게 됐냐면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된 것이지, 예수 천국, 불신지옥 이런 무지막지한 단순함은 이것은 기독교의 교리가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그 사랑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믿었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사랑의 그 결정체인 그 외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받아들이는 것, 믿는 것, 그를 사랑하는 것, 이게 바로 신앙의 본질인 것이죠. 또 중요한 사랑에 대한 하나님의 표현을 보게 되면 요한일서 4장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드러났으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드러났으니 곧 하나님이 자기 외아들을 세상에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로 말미암아 살게 해주신 것입니다. 10절, 사랑은 이 사실에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보내어 우리의 죄를 위하여 화목 제물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아멘. 저는 이 구절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는 것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11절을 얘기하는데, 11절이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가 서로를 사랑한 것이 마땅합니다. 사람에 대한 사랑은 전제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닫고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평안을 누리며 자신감이 있을 때 그 사랑 안에서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없이 우리가 사람들을 사랑하려 할 때 어쨌든 율법적인 의무가 되고, 어쩔 때는 그것이 강제가 되어서 그 길을 가다가 다 번아웃이 되거나 쓴마음이 생기거나 아니면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는 일도 생기거든요. 저는 우리의 신앙의 기본이 전도가 아니라, 성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평안을 누리며 그 안정감을, 만족감을 얻는 것이 가장 중요한 신앙의 기초이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1장 12절을 보게 되면 보세요. 우리가 자녀임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신을 갖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그러나 그를 맞아들인 사람들,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있었던 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를 맞아들인 사람들,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외아들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이들은 혈통에서나 육정에서나 사람의 뜻에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서 났다. 아멘. 저는 이 구절을 통하여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 이전에,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면 뭘 해야 된다 그걸 떠나서 예수님의 제자 이전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임을, 그 특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라면 뭘 해야 한다는 그런 압박감, 뭐 전 세계 복음을 전파해야만 되고 미션으로 떠나야 되고 어떤 이런 의무적인 것들을 먼저, 사랑은 이것이니 하나님 우리를 먼저 사랑했다는 그 사랑을 이해하지 못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가 해야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면 이 신앙이 얼마나 큰 짐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가진 자리라는 거. 아멘. 근데 이것이 어떤 사람, 어떤 목사나 장로나 어떤 운동이나 이런 단체의 뜻이나 바이블톡이나 섹터나 리전이나 그들의 노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혈통에서나 육정에서나 사람의 뜻은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믿습니다. 아멘. 교회 멤버십이 되기 이전에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 있기 전에 우리가 먼저 내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 안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신앙의 기초를 튼튼히 하는 게 필요한 것이죠. 그럴 때 그 신앙 안에서 이런 자신감이 또 생기지 않겠습니까? 마태복음 7장 너희가 악해도 7장 11절 너희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아버지라면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사람에게 구하는 자녀에게 어찌 좋은 것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이 있다면 우리 삶에 필요한 가장 좋은 것을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니라 직장이 주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능력과 뜻과 계획이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 사람이 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목사로서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을 너무 사랑합니다. 죽도록 사랑합니다. 위로가 되십니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는 게 위로가 되지. 한 사람이 아무리 사랑한다고 외친들 무슨 능력이 있어서 무엇을 줄 수 있겠어요? 말뿐이지. 하지만 하나님만이 그 사랑 안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할 수 있는 능력으로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실 수 있는 아버지 아니시겠습니까? 저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시간들을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도 이렇게 해석해 보세요. 어떻게? 아버지의 마음으로 자녀들에게 하신 말씀으로. 예레미야 29장 10절 나 주가 분명히 말한다. 너희가 바빌로니아에서 70년을 다 채우고 나면 내가 너희를 돌아보아 너희를 이곳으로 다시 데리고 오기로 한 나의 은혜로운 약속을 너희에게 그대로 이루어주겠다. 분명히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얘기했어요. 나의 은혜로운 약속을 내가 반드시 너에게 이루어주겠다고. 내가 너희들 했던 그 좋은 말, 그 선한 말들이 헛 빈말이 아니라 반드시 이루어지도록 내가 약속한. 아버지의 마음 보세요. 29장 11절 아들, 딸을 두고 내 자녀들을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일들은 오직 나만이 알고 있다. 내가 너희를 두고 내 사랑하는 자녀들을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일들은 재앙이 아니라 번영이다.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너희에게 미래에 대한 내 아들, 딸들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려는 놀라운 계획이 있다고. 그런 은혜로운 약속이 있고 그리고 내가 했던 모든 선한 말들은 그냥 빈말이 아니라 반드시 너희들 삶에 이루어질 것이라고.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한 분명한 계획이 내 손 안에 있다고. 목사도 몰라요. 장로도 몰라요. 오직 그들 공동체도 몰라요. 오직 하나님만이 아버지로서 갖고 있는 놀라운 계획이 있는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저는 어떤 사람이나 놀라운 영적 공동체의 계획, 야망, 5개년 발전 계획, 멀티플라이, 발버둥이 누자가 배가가 되고 멤버 숫자가 더블이 되고 2020년도에 전 세계에 저는 그거는 그냥 너희들의 생각이고 너희들의 계획이고 너희들의 야망이고 너희들의 비전인지 모르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하늘 아버지, 나의 하늘 아버지의 뜻만이 가장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저는 사람의 야망과 계획에서 비전에서 희망을 품지 말고 오직 하늘 아버지의 뜻, 하늘 아버지의 이 계획을 근거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점이 있습니다.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 나를 향한 자기 딸과 아들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꿈, 그리고 그 자녀를 빛나게 만들기 위한 하나님 아버지의 비전, 이것을 생각하며 그리고 그것을 믿으며 그리고 그것을 기대하며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저는 참된 신앙이라고 믿습니다. 그러하기에 때로는 교회가 어떤 계획을 세우고 이루어지지 않아도 때로는 그렇게 엄청나게 사랑할 것 같은 엄청난 일을 할 것 같은 목사들이 사라져가도 장로가 사라져가도 우리 실망할 필요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들이 어떤 뻥을 치고 사라졌든지 간에 어떤 약속을 하고 사라졌든지 간에 아니면 그들이 너무나 동기가 순수했지만 어떻게 됐든지 간에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변함이 없거든요. 그 자녀들 하나님에 대한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그 능력도 변함이 없거든요.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며 우리의 갈 길을 가다 보면 반드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미래의 희망을 주는 계획이 우리 삶에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저는 그것을 믿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기까지 오는데 수많은 형제들의 손길과 도움과 또 안수한 손길도 있었고 저를 임명한 손길도 있었고 많은 손길도 있었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그 손들을 사용한 하나님이 변하지 않았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그 손들이 지금도 있던 떠나든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상관이 없는 것이죠. 우리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하기에 로마서 8장 또 똑같은 구절을 제가 3주 연속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는데,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입니까? 곤고입니까? 박해입니까? 굶주림입니까? 헐벗음입니까? 위협입니까? 또는 칼입니까? 성경에 기록한 바 36절, 우리는 종일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위하여 죽임을 당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도살당할 양과 같이 여김을 받았습니다 한 것 같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 신앙의 길에서 이런 느낌을 받을 때가 많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도 마치 사형 선고를 받은 듯한 느낌이 들었다 그랬거든요. 그것도 한 번도 아니라 여러 번 사도 바울이 당한 그 수많은 고난의 역경들의 표현을 보면 매 맞아 죽을 뻔한 적, 강도 만나 죽을 뻔한 적, 바다에 빠져 죽을 뻔한 적, 산에서 도적을 만나 죽을 뻔한 적, 거짓 형제한테 만나가지고 사기당한 적,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도살당할 양처럼 어려움을 느끼는 많은 순간들이 있었지만 37절, 어떻게 그것을 이겨냈을까요? 어떻게 인내할 수 있었을까요?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일에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그분을 힘입어서 이기고도 남습니다. 아멘. 이건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을 통해서 이겨내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일에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그분을 힘입어서 이기고도 남습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또 지금 일이든 미래 일이든 능력도 높음도 깊음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아멘. 이게 로마서의 절정이라고 저는 믿는다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며 안정감을 누리며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 이게 기독교인의 삶인 것이죠. 누가 어려움을 끝까지 인내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목사가 훌륭해서? 장로가 훌륭해서?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그 어려울 때 도살당하는 양처럼 느끼는 그 어려운 순간에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어디에 있냐는 것이죠. 큰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3,000명이니까 그 안에 있으면 도대체 무엇을 통해서 이겨낼 수 있을까요? 그것은 오직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그분을 힘입어서 이기고도 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믿어야 됩니다. 아멘. 사람들이 도와줄 수 있습니다. 물론. 하지만 궁극적인 이김은 오직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예수님을 힘입어서 이겨낼 수 있는 것이죠. 그러기에 서신서를 보게 되면 전 이 표현이 제일 좋은 표현인 것 같아요. 다른 어떤 그 형식을 갖춘 영적인 표현보다도 제일 위로가 되는 인사편집, 수신자 입장에서 데살로니가전서 1장 4절,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지금도 받고 있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여 주셨음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배수연 자매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배수연 자매를 택하여 주셨음을 알고 있습니다. 이거 제가 하는 말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는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시고 진리를 믿게 하여 구원에 이르게 하시려고 처음부터 여러분을 택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는 송영선 자매요, 하나님께서는 송영선이를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시고 진리를 믿게 하여 구원에 이르게 하시려고 처음부터 송영선이를 택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김유정 자매, 우리 형제들 한 명 한 명
제 이름 다 넣었을 때 그렇게 받아들이라고 이 성경을 기록한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목사의 사랑, 그거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목사가 뭘 할 수가 있습니까? 장로의 사랑,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만 있다면 모든 것은 다 끝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출애굽기 34장부터 시작해서 시편이 되었든 요엘서가 되었든 하나님이 항상 자기 고백, 나 이런 사람, 나 이런 신이야라고 얘기하는 그 부분에 보면 다른 편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막 능력을 자랑하고 막 힘을 자랑하고 막 이런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 항상 자기 자신을 표현할 때 내가 누군지 어떤 신인지 알려줄 때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출애굽기 34장 5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내려와 그와 함께 서서 자기 이름이 여호와임을 선포하셨다. 이제 시대 배경은 너무 복잡하니까 어쨌든 시대산에 이르러서 돌판에서 십계명을 받고 내려올 때 모습입니다. 6절. 그리고서 여호와께서는 그의 앞으로 지나가시며 이렇게 외치셨다. 자,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스스로 모세 앞으로 지나가면서 스스로 알려준 거예요. 나 여호와는, 나 야훼는 자비롭고 은혜로우며 쉽게 노하지 않고 사랑과 진실이 풍성한 하나님이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스스로 내가 누군지를 알려준 하나님의 자기 고백이거든요. 그냥 사랑이에요, 사랑. 나는 그냥 사랑이라고. 난 자비롭고 은혜로우며 쉽게 노하지 않고 사랑과 진실이 풍성한 하나님이다. 저는 이 하나님을 우리가 잘 알고 우리 삶에서 체험하여 정말 그 사랑 안에서 평안을 누리며 안정감을 누리며 또 이것을 체험한 자들이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도 그러한 사랑의 삶을 살아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거룩성. 이게 또 다른 중심점인데요. 하나님의 거룩성을 또 잘 이해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우리가 잘 이해해서 정말 그 사랑 안에서 우리의 기쁨을 찾아야 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성도 잘 이해해서 우리 중심을 잘 잡아야 됩니다. 자, 사무엘하 이야기를 잠깐 제가 설명해 드려 볼게요. 다윗이 다시 이스라엘에서 정병 3만 명을 징집하여서 그들을 모두 이끌고 유다의 어디로 올라갔다. 거기에서 하나님의 계를, 하나님의 법궤, 하나님의 말씀이 담긴 십계명이 담긴 그 나무 상자, 하나님의 궤를 옮겨올 생각이었다. 그 궤는, 그 법궤는, 그 상자는 그 그릇들 위에 앉아 계신 천사들 얘기하는 겁니다. 두 천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앉아 계신 만군의 주님의 이름으로 부르는 궤였다. 이게 별게 안 되는 1m 정도 되는 조그만 상자, 나무 상자지만은 아카시아 나무로 만든 금으로 도금한 상자지만 그냥 상자가 아니라 그냥 궤가 아니라 만군의 주님의 이름으로 부르는 궤였어요. 하나님의 궤였어요. 그래서 이 사무엘하 이 배경을 보게 되면 제사장 엘리의 두 아들이 전쟁에서 질 것 같으니까 하나님의 법궤를 앞에다 메고 전쟁에 나가지 않습니까? 하지만 백성들의 삶은 엉망이 없고 신앙이 없는 상태에서 아무리 법궤를 메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 함께 계시는 이 법궤를 메고 가면 승리할 것이다 하고 들고 나갔지만 블레셋군에게 패배해서 그만 적군에게 법궤를 뺏기고 말았어요. 이 만군의 주님의 이름으로 부르는 궤를 이방인들, 온갖 잡신을 섬기는 블레셋군에게 뺏기고 말았어요. 그래가지고 이 법궤가 어디 갔냐면 다른 신전에 놓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승리를 한 블레셋군의 신을 모시는 신전이 다곤 신전인데 그 다곤 신 발밑에다가 하나님의 법궤를 앞에 놔둔 거예요. 패배한 나라의 신으로서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 신이 맨날 꼬꾸라지는 거예요. 그게 가보면 자기네 신전이 다곤 신상이 꼬꾸라져 있어. 하나님이 계속 그걸 무너뜨린 거예요. 또 그것뿐만 아니라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알다시피 그 신전을 둔 그 마을 전체가 블레셋 사람들이 전부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질병을 내려가지고 피부에 알 수 없는 악성 종괴라는 병을 일으켜가지고 그 법궤가 축복의 임재가 아니라 저주의 임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도시에서 못 살겠으면 또 저 도시로 보내고, 저 도시에서 또 재앙이 내리면 또 저 도시로 보내고, 나중에 어떤 도시가 야 안 되겠다, 이미 이 법계 때문에 도시가 전부 망했으니 이것 빨리 돌려보내자 해서 그들이 이제 내린 결정이 뭐냐면 술에다가 그 법계를 소로 끌고 가게 해가지고 저쪽 그쪽 재상들이 이스라엘로부터 왔는데 그네들이 살고 있는 그네들 재상들이 모여 살고 있는 동네 쪽으로 보내버리자. 보냈는데 그 소가 끝까지 그 길로 가. 그러면 그거는 정말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저주를 받은 것이다. 잘못 갖고 와가지고. 근데 그게 안 가고 돌아온다 딴 데로 가. 그럼 이거는 그 신과 상관이 없는 그냥 전염병, 그냥 이 악성 종기다. 근데 하필이면 그 소들이 어디로 갔어요? 정확하게 그들이 예측한 대로 그 목적지에 딱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온 얘기가 이 얘기들입니다. 자,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6장 3절 그들이 언덕 위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꺼내서 그래서 이제 그게 돌아와서 거기에 안치를 했다가 나중에 이제 다윗이 그 궤를 자기의 성으로 옮겨오고 싶었어요. 자, 그 얘기입니다. 지금 3절 그들이 언덕 위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꺼내서 새 수레 싣고 나올 때에 아비나답의 두 아들 우사와 아히오가 그 새 수레를 몰았다. 자, 아비나답의 집에 있던 하나님의 법궤를 이제 스토리가 또 한 번 더 건너뛰어야 되는데 뒤에 나옵니다. 자, 이 궤를 다윗이 자기가 있는 성으로 모시려고 했을 때 그걸 이제 수레에 싣고 나오잖아요. 근데 그게 누구의 집에 있었냐면 아비나답의 집에 있었는데 그 두 아들 이름이 우사와 아히오예요. 우사와 아히오. 뒤에 설명이 필요한데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자, 우사와 아히오인데 4절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에 이게 평지가 아니거든요. 산에 있는 해발 700m 고지에 있는 데서 지금 이걸 끌고 나오는 것보다 보니까 아비나답 집에 있는 하나님의 궤를 끌고 나올 때에 아히오는 궤 앞에서 걸었고 그다음에 6절 그들이 나곤의 사냥마당에 이뤘을 때에 소들이 뛰어서 궤가 떨어지려고 하였으므로 소들이 갑자기 뛰는 바람에 궤가 떨어지려고 하였으므로 우사가 손을 내밀어 하나님의 궤를 꼭 붙들었는데 이게 설교 제목입니다. 우사가 손을 내밀어 하나님의 궤를 꼭 붙들었는데 주 하나님이 우사에게 진노하셔서 거기서 그를 치시니 다 들어본 내용들입니다.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옆에서 죽었더라. 주님께서 야훼께서 그렇게 급격히 우사를 벌하셨으므로 다윗이 화를 내었다. 이 내용 아시죠? 그렇죠? 다 들어본 내용입니다. 자, 알다시피 그래서 다윗이 무서워서 야 이래가지고요 어떻게 하나님의 궤를 내가 모실 수 있겠느냐, 야 거기 놔둬라 해가지고 가져오지 않고 거기에 놔두는 일이 벌어지잖아요. 자, 이 사건을 봤을 때 인간적으로 봤을 때 어떤 노인이 이게 가는데 쓰러지는 모습이 보였어요. 어유 하고 이게 부축했어요.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인간적으로 인간의 기본적인 윤리로 그 상황에서 봤을 때 쓰러지는 노인을 이렇게 부축한 것은 내가 보기에는 자연스러운 반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기서는 하나님의 궤가 떨어지려고 했으므로 우사가 하나님에 대한 존경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궤인데 그러면 안 되는데 하고 또 이삿짐 나를 때 이삿짐 떨어지면 냉장고가 굴러 떨어질 것 같으면 이거 100만 원짜리인데 딱 막지 않겠어요? 딱 잡았는데 이게 사람의 눈에는 문제가 안 되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문제가 되었어요. 하나님이 진노했고 그를 치셨고 그를 완전히 무너뜨려 버렸어요. 왜 그러냐면 이게 그냥 냉장고 같은 한 노인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인간적인 마음에서의 존경심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의 문제인 거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비유를 여러 번 들었었는데 1000볼트짜리
전기가 흐르는 전압선이 내가 지나갈 때 그게 내 쪽으로 쓰러진다 그래서 야 전압계 쓰러진다 하고 가짜의 선으로 타면 타 죽잖아요. 이건 하나님의 거룩성의 문제인 거거든요. 존경하는 마음을 하나님 무시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기본적인 경외감이 없었던 것이 문제가 된 것이죠. 이게 순간적으로 여기 보면은 급격히 울사를 벌어요. 사람이 만약 1000볼트짜리 전화기 쓰러진다고 손을 대면 서서히 전기가 올라요. 한순간에 팍 터져버려요. 하나님의 분노, 그 거룩성과 인간의 부정이 만났을 때 팍 스파크가 트듯이 하나님의 분노가 급격히 터져나왔음을 알 수가 있거든요. 순간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그곳의 모든 사람들은 그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여호와의 거룩성, 야훼의 거룩성, 하나님의 거룩성을 깊이 깨닫고 이게 단순히 그냥 좋은 나무 상자, 아까운 나무 상자가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이 임재하는 것임을 깨닫고 인간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반응을 했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제가 설명을 더 드릴게요. 우리가 본 것이 사무엘하 6장이잖아요. 사무엘하 6장 보세요. 사무엘하 6장을 지금 우리가 봤어요. 그러면 사무엘상 6장을 가게 되면 어떤 일이 있었냐면 사무엘상 6장을 가게 되면 70년 전에 다윗이 지금 왕이 되어서 그 법궤를 옮겨오려고 하기 전에 70년 전에 벌였던 일이 맨 처음에 설명했던 이 일입니다. 주님의 궤가 블레셋 사람의 지역에 머무른 지 7달이 되었을 때 일이다. 70년 전에. 자, 왜 그 궤가 거기 있었냐면 그 배경을 설명하는 거예요. 아까 설명했던 대로. 그래서 그 수레는 벳세멜 사람 여호수아의 밭에 와서 멈췄는데 그곳에는 큰 바위가 있었다. 그들은 나무 수레를 쪼개어 장작으로 삼고 그 소도를 번제물로 살라서 주님께 바쳤다. 블레셋에 갔다가 돌아온 첫 번째 장소를 얘기합니다. 근데 블레셋에서 그렇게 소에 실어서 그걸 보냈을 때 그러니까 다윗이 갖고 오기 전 70년 전에 어떤 지역에 있게 되었잖아요. 왜 거기 있게 되었냐면 아까 설명한 대로 블레셋에 가져갔지만 법궤를 가는 곳마다 신상이 무너지고 가는 곳마다 악성 종교하는 고통스러우니까 결국 다시 이스라엘 지역으로 돌려보낸 거잖아요. 그래서 베스메스 지역에 도착을 했는데 19절 그때에 베스메스 사람들이 주님의 궤속을 들여다보았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 백성 가운데서 5만 70명이나 5만 떼어버리고 70명이나 쳐서 죽이셨다. 주님께서 그 백성을 그렇게 크게 치셨기 때문에 그들은 슬피 울었다. 지금 53명이 죽었지만 그때는 최소한 70명이 그 들여보다가 야 하나님의 법궤래 이게 야 뚜껑 열어봐 거기 뭐 있나 사람들이 하나님의 뚜껑을 그 마치 1000볼트 야 저기서 전기가 나와 그럼 열어봐 한번 만져보자 야 똑같은 거거든요. 인간은 하나님의 거룩성에 비하면 에베레스트 산 꼭대기에 있는 게 하나님의 거룩성이라면 인간은 이 8,000m 아래에 있는 이 존재거든요. 이 거룩성을 따지면 그걸 들여다본 거예요. 그러자 바로 하나님이 치셔서 똑같은 표현 스마이트 영어로 그냥 갑자기 팍 치는 거 팍 쳐서 70명이나 죽었던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거룩성의 문제거든요. 베스메 사람들이 말하였다. 이렇게 거룩하신 주 하나님을 누가 감히 모실 수 있겠는가? 이 길을 어디에 보내어 우리에게서 떠나가게 할까? 그들은 기란 여아림 주민들에게 전령들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이 주님의 길을 돌려보냈으니 데려와서 가지고 가려고 하였다. 그래서 기란 여아림에 있던 것을 다윗이 아까 가져가려다가 우사가 손을 베라면 또 우사도 그 자리에서 그냥 죽은 거거든요. 하나님의 법궤를 들여본 자들도 70명이 죽었고 그를 턱 만진 자도 잘 보세요. 인간적인 것과 영적인 걸 잘 구분하셔야 돼요. 들여다본 사람들은 마음이 사악한 거예요. 이 사악한 호기심, 장난기예요. 장난기 어떻게 보면은 왜 이것이 안 됐는지 그들은 이미 하나님의 법궤를 어떻게 다뤄야 될지 알고 있었어요. 자, 그런 세상적인 호기심으로 그 거룩함의 영역을 넘어가면 안 되는데 그냥 호기심으로 야 한번 보자 70명이 둘러가지고 야 한번 그거 까봐 뚜껑 좀 까봐 그거 뭐가 했나
까보다가 70명이 다친 거거든요. 그리고 울사도 그것이 냉장고 흔들린다고 냉장 받치는 게 아니에요. 어떤 한 노인이 흔들린다고 그것 다 부축하는 게 아닌 거거든요. 이게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리는 거룩한, 가장 지극히 거룩한 하나님의 상자였기 때문에 손을 대면 안 되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미리 민수기 4장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민수기 4장 1절. 자, 이제 너희들이 천막을 지었으니, 하나님이 계시는 천막, 성막을 지었으니 이 성막을 옮겨 다니다가 결국은 가나안 땅을 들어가야 되는데, 너희들이 행진하며 나아갈 때 그럼 이 성막을 어떻게 움직일 것인지 내가 알려줄게. 자, 왜 이게 문제가 되냐면 12개의 지파가 천막을 치고 한 지역에 하나님의 집인 이 성막이 있는데, 성막은 알다시피 백성들이 모이는 바깥 이 성막 안에 지성소도 있고 지성소 안에 바로 이 법궤가 있잖아요. 이걸 함부로 건드리면 절대 안 되기 때문에 분명히 규정을 알려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보세요. 4절. 주님께서 모세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자, 분명히 죽지 않도록 알려주셨어요. 고핫 자손은 누구냐면 레위 지파 안에서의 한 이제 가문이죠. 회막 안에서 가장 거룩한 물건을 보살피는 일을 맡아야 한다. 가장 거룩한 물건이 뭐겠어요? 법궤예요. 법궤. 5절. 진을 이동할 때, 너희가 12지파가 이동해 나아갈 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안으로 들어가서, 오직 제사장인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안으로 들어가서 성소와 지성소를 맡고 있는 이 칸막의 휘장을 걷어내려 그것으로 이 증거궤, 이 법궤를 덮으라고. 사람들이 보지 못하도록. 이걸 이동할 때 사람들이 볼 수 있잖아요. 야, 저게 법궤인가 봐. 쳐다보지 말라고. 덮고 그 위에다가 돌고래 가죽 덮개를 덮고 또 그 위에다가 순정색 보자기를 덮은 다음에 이 3겹으로 덮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손대지 말라고. 손대면 죽기 때문에 고리를 만들어 놨잖아요. 법궤 위에. 거기다 이 뿔대를 껴놨잖아요. 그거를 어깨에 메고, 술에 실으면 안 돼요. 어깨에 메고 옮기게 돼 있어요. 너무 거룩하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인정을 받은, 거룩함에 접근할 수 있는 자격증이 있는 이 고핫 자손만이 어깨에 멜 수 있는 특권이 주어졌어요. 그리고 그거를 이 보자기를 덮는 거는 누가 할 수 있어요? 제사장들인 아론과 그의 아들들만이 그 지성소에 들어가서 덮을 수가 있어요. 딴 놈이 들어가면 죽게 돼 있어요. 오직 허락받은, 그 거룩함에 접근해도 죽지 않게끔 허락받은 자들만이 들어가서 덮어놓으면 나르는 특권을 받은, 그 거룩함에 접근해서 나를 수 있는 사람만이 나르게 된 거예요.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15절. 진 이동을 앞두고 이렇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이사갈 때, 너희들이 이사갈 때 이 성막도 가져가야 되는데, 이 성막을 옮길 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거룩한 물건들과 그 물건에 딸린 모든 기구를 다 쌓아놓으면 다른 사람 못 만져요. 쌓는 거는 이 아론과 아들의 아들들만 쌓아놓을 수가 있어요. 거룩한 물건에 손을 대서. 그때 고핫 자손이 와서 그것들을 둘러매고 간다. 이때에 거룩한 물건들이 그들의 몸에 닿았다가는 죽는다. 다 막대로 매서 들고 가야지. 야, 너 거기 잡아, 나 여기 잡을게. 되면 죽는다는 거예요. 이처럼 회막의 거룩한 물건들을 옮기는 일은 바로 고핫 자손이 맡는다. 하나님 미리 알려주셨잖아요. 함부로 보지도 말고, 보면 죽기도 하고 보지도 말고, 그리고 닿지도 않도록 죽는다고. 그 거룩함 때문에, 거룩성 때문에. 19절. 가장 거룩한 물건에 가까이 갈 때 그들이 죽지 않고 살게 하려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함께 들어가서 그들 각자에게 할 일과 그들이 옮길 짐을 하나하나 정해주어야 한다. 그래서 그들이 함부로 성소 안으로 들어갔다가 순간적으로나마 거룩한 물건들을 보게 되어 죽는 일이 없게 하여야 한다. 순간적으로나마 거룩한 물건들을 보게 되어 죽는 일이 없게 하여야 한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함부로 보지 못하도록, 함부로 만지지 못하도록, 그를 덮는 역할, 그리고 그것을 메고 가는 사람 다 정해준 거예요. 사람들이 죽지 않도록. 근데 이것을 다 어긴 거죠. 아까는
베세메스 사람들이 70명이 모여서 함께 들여다보다가 죽은 것이고, 지금은 그를 다시 달수로 옮기려다가 우사가 함부로 그의 손을 대서 그 거룩성에 의해서 바로 죽임을 당하게 된 것이죠. 이해가 되십니까? 전 무슨 얘기하고 싶냐면, 하나님이 무서운 분이다, 너 함부로 갖다 죽는다, 얘기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무리 사랑스러운 우리 아버지여 예수님이 우리의 가장 가까운 친구지만 그분이 하나님임을 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분을 우리가 사랑하지만 또한 거룩하게 돼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요즘에 우리가 이제 얼굴도 못 보고 예배도 없어지고 다들 집에서 편안하게 그냥 뭐 정말 다 편하게 가잖아요. 누워서도 예배 볼 수 있고 뭐 정말 먹으면서도 볼 수 있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경배를 받는 분이 아니심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함부로 만지거나 함부로 보려고 했을 때 구약시대는 죽었어요. 하나님의 거룩성은 지금이나 오늘이나 앞으로 영원히 변함이 없을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때나 지금이나 영원히 사랑은 변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 두 개 다 믿음으로. 제가 최근에 뭐 남의 나라 얘기 자꾸 얘기하고 싶지 않지만 우리가 이 나라하고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미국에서 현재 민주당, 공화당이 아닌 민주당이 바이든 대통령이 정권을 잡았어요. 국회에도 민주당 당원들이 이제 주류가 되었어요. 민주당의 특징이 진보적인 거거든요. 진보. 미국의 공화당은, 트럼프가 있던 공화당은 보수적이었어요. 하나님 말씀을 가능하면 있는 그들을 믿는 보수적이라면, 이 지금 민주당 바이든 대통령 쪽의 민주당은 그 국회의원들이 그 성격이, 구성원 자체가, 정치 철학이 진보적이에요. 그래서 같은 교회를 다녀도 진보적인 기독교 교회를 다녀요.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목사들이나 그 사람들도 진보적이라서 어떤 상태냐면 다른 종교를 존중하는, 인정해요. 진리의 한 부분으로 인정을 하는 거예요. 힌두교도 인정을 하고 저기 이슬람교도 인정하고, 우리가 같은 신을 믿는데 다만 이름만 다를 뿐이니 우리들은 함께 서로 연합해야 한다는 식으로 굉장히 이 진보적인. 그래서 그들은 동성애도 옹호하고 동성 결혼도 합법화시키고, 오히려 동성애를 반대하면 붙잡아가는 법을 제한하고 만든 곳이 바로 이 민주당이에요. 낙태도 합법화시키고, 그리고 하나님이 남성과 여성을 나누었는데 차별이 아니라 구분인데, 민주당의 그 철학은 남성과 여성을 나누는 것 자체, 이거를 성차별이라고 생각하고 남성, 여성이라는 단어 쓰는 것을 거부해. 그래서 민주당은 남성, 여성을 나타내는 단어들, father, mother 이런 단어 못 쓰게 만들어요. grandmother, grandfather도 없애려고 그래. 지금 그냥 조부모면 되지, 할머니 그러면 여성, 할아버지 그러면 남성, 여성과 남성이 드러나는 단어를 다 없애려고 그래. 지금 그게 지금 미국 정권을 잡은 민주당의 성격인 거예요. 굉장히 미국 기독교가 위험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1월 15일인가 굉장히 큰 문제가 벌어졌는데, 미국이 국회의원들이 처음으로 모여서 그해 첫 개원 의식을 가질 때, 국회의사당에서 공화당, 민주당 의원들이 다 모였을 때 그 국회 오프닝 개원식을 갖고 그 마지막 기도를 민주당 소속 감리교 목사가 마지막 기도를 담당했어요. 어떤 기도를 했냐면, 그 사람 이름이 클리버예요. 지금 앞에 여기 지금 앞에 성이 빠졌는데 지금 그 사람은 연합 감리교 목사예요. 캔자스 시티. 예. 그래서 그가 오프닝 기도를 이제 하게 된 것이죠. 근데 그 오프닝 기도를 어떻게 마무리졌냐면, 전체 국회의원들 다 있는 가운데, 그 나라를 대표하는 그 국회의원들 다 있는 가운데 속에서 맨 마지막에 어떻게 기도했냐면, 우리가 쭉 많은 걸 얘기한 다음에 요청드립니다. 뭐 어떻게 했냐면, 보세요, 이 표현을. 자, 브라마, 유일신인 브라마의 이름으로, 그리고 많은 이름들로 알려진 신 이름으로, 그리고 다른 많은 다양한 믿음으로 불려지지만 결국 유일신인 브라마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누구 이름으로 기도하게 돼 있어요? 예수님 이름이 아니라 비록 다양한 믿음으로 또 다양한 이름으로 불려지는 신인, 그러나 유일신이신 브라마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감리교 목사가 기독교 국가인 미국 국회의회에서 오프닝 기도를 할 때 맨 마지막에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뭐라 그러냐면 아멘이 아니라 아멘 and a woman. 이 목사가 얼마나 무식하냐면 미국에 무식한 목사들 많은 것 같아. 이 미국이 옛날 이 미국이 아니에요 사실. 정말 트럼프 수준을 보면 알겠지만 미국 수준이 옛날 수준이 절대 아닙니다. 여기 보면 아멘 그러면 MN이 있어요 없어요? 맨 남성의 남성. 그러니까 이 목사가 얼마나 무식하냐면 아멘? 여기에 맨 남성이 들어가 있네. 그럼 남성 남녀 여서 평등이니까 A 워먼도 해야지. 아멘이라는 것은 히브리어예요. 히브리어. 아멘이라는 단어는 영어, 헬라어, 히브리어 다 똑같은 말들이 뭐냐면 아만 내가 믿는다. 그렇게 될지어다 라는 뜻이거든요. 남성을 의미하는 맨이 아니에요. 이게 아멘이라는 단어 자체가 그냥 그렇게 될지어다인데 이 무식한 감리교 미국 목사가 보더니 맨 남성들 그럼 여성들도 들어가야지. A woman. 그래서 기도할 때 아멘 and a woman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이게 미국 현실인 거예요. 감리교 목사가 국회에서 어느 정도 수준인지 알겠죠? 저는 미국의 앞길이 무척 염려가 돼. 저는 앞으로 바이든이 통치하면서 성소수자들을 저렇게 옹호하고 장관을 만들고 이렇게 국회의원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건 뭐냐면 잘 보세요. 하나님의 법궤에 함부로 손을 대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법궤에 함부로 손을 대면 안 되거든요. 하나님은 단지 존경의 대상이 아니라 경외의 대상이잖아요. 하나님은 그냥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좋은 분이 아니라 지극히 거룩하신 분이신 거거든요. 우리의 말, 우리의 행동, 우리의 생각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훼손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세우신 제도를 무시하는 것, 하나님의 법궤에 손을 대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무시하는 것, 하나님의 법궤에 손을 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여 지은 모든 죄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훼손했기 때문에 그 결과가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고 지옥인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미국을 반면교사 삼아서 우리 삶에서 정말 이 어려울 때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의지해야 되지만 혹시라도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이 거룩함을 훼손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 각자가 조심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신앙의 두 축,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거룩함, 이 두 가지를 염두에 두고 우리의 말과 행동 그리고 우리의 영적인 삶을 살펴보는 시간 되기를 바라면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우리